애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즉 이 세상은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시는 것과 같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처럼 아름다웠던 세상이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말 그대로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망가졌고요. 바로 그 망가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망가짐, 딱 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망가짐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애타게 찾으실 때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쭈뼛쭈뼛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인은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죠.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더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바로 이 끔찍한 현실을 들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예요? 죄인, 하나님을 떠나 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없다. 즉 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애써 부정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 만물을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사랑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우주를 보십시오.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동식물들, 곤충들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그 어떤 피조물보다 빼어난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보시라고요.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신의 존재를 직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죄인들은 빠득빠득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어리석은 자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본문 1절을 마저 보시면은 그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부패하였다라는 말,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즉 사회의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가령 뇌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다든지 반칙과 편법을 쓴다든지 하여튼 남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이득을 얻으면 되지, 뭐 이런 심보로 산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다라고도 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를 청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 이게 가증함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은 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요.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자 보세요. 그럼에도 본 시편의 시인은, 이 14편의 저자는 그 어둠과 절망, 그 악과 죄인들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발견하더라, 이 얘기예요. 본 시편 가운데에서 시인이 바로 그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악과 그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누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을 살피며, 아하, 비록 악이 창궐하나 죄인이 득세하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본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저기 있어요. 자,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잡하고 끔찍합니까? 가령 이 세상에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러시아 전쟁 뿐만 아니라 하여튼 총성이 멈추는 날이 인류의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요?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신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이 있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논리겠죠. 또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장수까지 해요. 이런 현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어.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해요. 이제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얻어야 할 정도로 자기가 거주할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반면에 친일파의 후손들 어떻게 삽니까?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 없다,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손을 떼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부러지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또 일일이 이 땅의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며 또 세심하게 그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기 굽어 살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시고 세심하게 그 인생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마태복음의 저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그 하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또 비를,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본 시편에서 확인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악인들, 그 죄인들, 즉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보란듯이 악을 행하는 진짜 그 나쁜 놈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뭐라고까지 증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아무튼지 간에 그토록 세심하게 인생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계시겠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역시 똑같았어요. 누구와 똑같았어요? 그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욕심과 세상과 마귀를 따라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살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과 결이 다른 인생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찌되었건 말 그대로 성도의 삶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실현, 구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특별한,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한 본 시편의 시인이 그의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얘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심으로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그 특별한 위로와 힘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네, 누구 편? 우리 성도들의 편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모든 인생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뿐만이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은 죄를 측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그 악하고 교만했던 그 어리석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혹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아시죠? 그 홍수 심판으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탑과 성을 건축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잘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굽어 살펴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궐한 죄를 속속들이 파악하여 살펴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게 오늘 시편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행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 시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시편의 저자가 그의 또 다른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굽어 살펴보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셨으므로 익히 아시더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또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본 시편과 여러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본 시편의 시인이 선포하기를 세상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며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개무량하게도 누구 편? 우리 편, 성도의 편에 서주신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본문 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 말이 하나님께서 성도 편에 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날뛰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일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도 편에 서신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직역을 하면은 재밌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려움의 구렁텅이 속으로 쏙 빠져버렸다. 아주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 이야기죠. 자, 저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시잖아요. 누구를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이 일로 다윗은 말 그대로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공적을 심히 소리 높여 칭송했죠.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죠? 사울 왕은 천천, 요 정도면 다윗은 이 정도다. 이렇게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했다더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다윗의 공적이 그만큼 컸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나라를 구한 인물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함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여기서 삐졌죠. 그죠? 한마디로 다윗을 향한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야, 저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이 나라, 내 나라인데 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고 저놈이 왕이 될 것이다. 사울 혼자서, 다윗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사울 혼자서 혼잣말 하면서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생각했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기까지 했어요. 사울이 생각하기를 필시 다윗이 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생각보다 더 큰 공적을 세우고 금이 환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울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다윗 편이네. 이 사실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에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더라. 이런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마치 사울과 같은 그 악인들은 성도를 괴롭히고 죽일 듯 달려드는 그 악인들은 바로 그 현실을, 사실을, 그 현상을 보고 알고서는 말 그대로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패닉이라는 말 있죠. 하여튼 그 두려움에, 그 구렁텅이에 빠진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6절도 같은 이야기예요. 6절, 너희가 그 악인들이에요. 가난한 자,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 악인들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온갖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앞길에 겐세이를 놓고 굴욕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성도의 편에 서신다라는 말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위로하시고 보듬어 안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에게 평안, 그 안식을 주신다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악인의 틈바구니에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쨍하고 해뜰 날이 성도의 인생에 곧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이 곧 오세요. 마치 바벨탑을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굽어 살피시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러 저리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간 고생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깐 있으면 오실 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로잡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듯 보이나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셈하고 계세요.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성도의 손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날을 소망하심으로 부디 그 악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꿋꿋하게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장차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